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느 영상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대기업 회장의 운전 노릇을 하던 분이, 운전기사 역할을 하던 분이 거의 수십 년간 그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회장님도 은퇴를 할 때가 되어서 회장님이 그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가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는데 내가 뭔가 큰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에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난 자네에게 선물을 준 게 없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차에서 하실 때에 죄송스럽게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상황들을 알잖아요. 어디에 땅을 사야 되고, 그래서 건물을 올려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 또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런 최신 정보를 이분이 알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회장님이 땅을 살 때 자기도 얹어서 조금씩 샀대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러더래요. 지금 투기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장 민감하잖아요.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어디에 지금 크게 붐이 일어날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보를 듣고 이분이 자기 것들을 투자를 해서 크게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회장님이 허허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해요.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그 말에 자기도 그쪽 분야에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온통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단히 크게 귀를 기울이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목숨과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예의주시하죠. 6.25 전쟁 때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난길에 오를 때에 자칫 잘못된 길로 가면 공산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면 초가에 빠지기도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그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당시 정세를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 정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해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묵상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초기 기독교의 이게 고백이에요. 초기 기독교의 이 사람들이 했던 고백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기독교 찬가거든요. 이게 많이 알려졌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얘기를 계속 고백을 했어요. 시편을 노래로 부르고 또 많은 기독교 찬가들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현실이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 불안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많은 경우가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고, 매맞는 경우도 있었고, 노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이 불안했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했어요. 늘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안정된 직장에 있었다면 거기에서 언제든지 내몰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정체를 드러낸 순간 절대로 하이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의 장벽은 다 완전히 진입 장벽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늘 불안했어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실제로 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을 버린 일들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는 자의 수는 더해졌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싶을 정도로 당시 2000년 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찬양한 거예요.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왜? 그래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희생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이거를 견딜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더 견고해졌고, 현실의 어려움들은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위험과 희생에 대해서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므로 이걸 견디어냈어요. 또 불안한 자기의 마음과 심리들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무엇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수시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었던 많은 불안한 것들, 염려들이 사라지고 삶의 안정이 오고, 또 복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회의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에도 이 고백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 퍼진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불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오늘 보면 5절로 11절까지 보면 크게 핵심,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할 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길게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호메트나 고타마 시타르트나 공자와 같은 위대한 성인, 또 하나님의 중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까? 그만큼 낮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점선함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신으로 믿으세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워낙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예수님 20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불과 몇 년 전에, 10수년 전에 30대의 한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를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겠어요? 정상으로 보시겠어요? 사이비로 보지 않겠어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어요. 좀 이상하다. 근데 쟤네는 구약을 믿고 있고 야훼를 얘기하니까 유대교의 한 종파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컬트 집단으로 봤어요. 이상한, 예수를 랍비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예수가 신이야? 말도 안 돼. 해서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교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죽은 청년이 신이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믿을까요? 당시 사상과 철학으로는 수용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개자였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따로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사상과 철학이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절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지 신이 인간 세계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이걸 누군가 만들었다면 어마어마한 철학가이죠. 사상가예요. 근데 이들은 어부 출신이고 배운 자가 없어요. 당시 사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시 포교 활동할 때에도 이분은 우리가 신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거부감이 생겨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 당시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많이 퍼져 있지도 않아. 대세가 아니었어요. 마이너리티였어요. 더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위력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에서 미쳤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쟤들 지금 이상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들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자처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 그분과 함께 있었다. 함께 먹었다.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 승천하신 걸 보았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퍼져나갔어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일반 다른 타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그들이 종교를 창시한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에 창조하신 창시자가 신이심을 고백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달랐어요. 우리와 달라요. 아무리 멋진 그림도 수십억 하는 그림, 수백억 하는 그림도 화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그림을 만든 화가가 위대해 보이지 그 그림이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멋진 음악도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위대해 보이지 그 음악이 위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었어요. 신이신 예수님과 인간들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모여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우린 피조물인데 그분은 창조자야. 창조주야. 이 창조주, 창조하신 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 뭐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죽었습니까? 당연히 묻겠죠. 왜 죽었습니까? 왜 그 억울하게 죽습니까? 그리고 여기 본문에 써져 있잖아요.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낮췄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야지만 우리를 살 수 있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전지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지금 요한복음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고백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의 전지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처음 본 여인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탁 집어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네가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처음 본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영적인 고민을 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나다나엘의 그 본질을 아시고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지하세요. 예수님이 신심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고백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불안했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시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대요. 이 고백이 이들 가운데에는 대단히 안정을 주죠. 안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게 해요? 담대함이 생기게 만들어요. 담대함이.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일반 인간들과는 달라. 예수님이 신심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회장, 어느 회장의 운전 역할을 했던 운전수였던 분이 회장이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재산을 투자했던 것처럼 그분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삶의 지침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겠죠. 없어요. 그분의 인생 전체를 다 통전적으로 보시고 온 세계를 통전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그분이 하시는 옳은 길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개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게 더 옳은지를 아니까. 감히 어디 앞에서 문자를 쓰겠어요. 예수님이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상가에서 철학가에서 깊은 고민 가운데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은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본인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나온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되어져서 말씀을 그냥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이 약할 때는 일부분만 영향을 주죠. 조금씩 영향을 주어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거예요.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분에겐 예수님이 신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면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과는 좀 나무로 보든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거부가 돈 얘기를 할 때 별 관심이 없어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부자가 돈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지죠. 하나님이 신이세요. 예, 인정하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분이 진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과 내 삶에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본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 예고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억울하게 상황에 몰려가지고 내몰려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어느 인간이 어떻게 죽을 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해가 너무나 쉽게 접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요. 일반 책처럼 읽지 마세요. 정말 생명처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나 안심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고백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볼 때에 큰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고 담대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가. 부디 예수님을 제발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말씀이시고 두고두고 후회함이 없고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휴대폰을 보면서 오래전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봤어요. 건우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쌍둥이가 어릴 때. 보고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때 그 모습과 볼 때.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답은 나왔어요. 그래,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바른 가르침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지 라는 고백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정도로 알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후회함이 없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동일하게 고백하세요? 이 고백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세요. 우리 가운데 극적인 변화는 없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잖아요. 큰 변화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뭐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고백했어요. 계속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하나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로 11절까지예요. 여러분 9절만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 아래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무릎을 꿇었다.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뿐 아니라 온 세계, 하늘과 이 땅과 저 땅 모든 곳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이들은 계속 고백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권위라는 게 뭡니까? 통치하는 힘이에요. 통치권자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인정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였게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인정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가장 먼저 대적했어요. 사탄이. 성경에 보면 사탄은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 사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각 사회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악한 영들, 귀신들 통해 가지고 신실한 자들을 공격했어요.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사탄이 직접 나서가지고 시험한
그리스도인, 시험한 신앙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사탄이 누군가를 조종해가지고 그들로 시험하게 만들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탄이 직접 시험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3은 완전수예요. 뭐예요? 사탄이 온 힘을 당해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회유했어요.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내가 천하 만국과 열광을 다,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내게 절하라. 이게 뭐겠어요? 회유예요.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권위 싸움이었어요. 권위. 누가 힘이 있느냐.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릎을 꿇으면 사탄의 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탄이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이 권위 싸움이었어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모여지면 은연중에 헤게모니 싸움하지 않아요? 같은 동기여도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구 말이 더 먹히느냐. 인간들 계속 신경전 하잖아요. 이 권위의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계속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미 정복하셨고 사탄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무덤을 정복하셨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고백을 했었어요. 사탄이 다 부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 통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무너지게 만들 수 없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빠지게 만들 수 없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동일하게 기독교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종교도 없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해왔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부활을 하신 이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누구십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분의 말빨이 먹히는 거죠. 그분이 말하면 다 통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분이 저에게서 이제 끝나서 싹 바뀌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님의 뜻대로 된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되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내가 말씀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자면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할 때가 온다라는 거.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밖에 되지 않는데 초대교회 때는 더 적었잖아요. 소수였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입니까?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걸 소망했었어요. 왜? 우리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때에는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이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견디게 했어요. 고통을 견디게 하고 소망은 더 키웠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온다. 소망을 크게 가지게 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제시, 가수란 제시가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제시란 이 가수 지금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다 아시죠? 이분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쭉 자기가 고생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유희열 씨가 얘기를 해요.
참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당신이 여기까지 올 동안 딱 세 사람을 칭찬한다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니까 제시가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 팬들에게 감사하대요. 팬들이 자기를 지지해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대요. 칭찬해주고 싶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싶대요. 자신을. 왜?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거의 1시간가량 쭉 우리 제시가 살아온 인생을 듣고 나니까 핵심은 뭐였냐면 제시는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견뎠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브레이브걸스도 견뎌가지고 왔네요. 그러네요. 견디면. 그런데 그중에 패널이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가수들이 견딘다고 다 이렇게 인기를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 모든 자들이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인기를 얻을 것이다. 확신만 있다면 다 견디겠죠. 다. 그런데 왜 못 견딥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확신만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견뎠어요. 왜 견뎠을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힘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따를 때에 어떤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합니다. 확신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확신만 있으면.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잘 견딘 자신을 칭찬했던 제시였어요. 확신이 있었다면 더 쉽게 견디겠죠. 똑같이 힘들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이 고백을 할 때 이들에게 주었던 힘이 바로 인내였어요. 견디는 거였어요. 신앙 안에서 탈선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 일부를 경험할 것이고 마지막 때는 모든 걸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고 모일 때마다 더 힘을 내게 했고 서로 위로하게 했어요. 힘들죠. 아프죠. 고통요미 힘들죠. 조금 더 견딥시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결국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을 시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견디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 신앙을 따를 것이냐 고수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확신하느냐 흐릿해지냐에 있어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세요.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세상에 인간들이 통치하는 것 같으세요? 짧게 5년, 10년, 20년 보면 인간이 통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길게 보십시오. 100년 단위로, 200년 단위로 보십시오. 기독교는 진즉에 사장되었어야 됐어요.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끝날 줄 알았어요. 중세 암흑시대에는 너무나 암울해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모든 인간의 DNA가 다 해석되어질수록 끝난 줄 알았어요. 웬걸요. 기독교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어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하십시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왜 고백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를 낮춰요. 내 뜻, 내 계획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어요.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어디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인간이 아무리 천재적인 말을 한다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가
작품 하나에 불과할 뿐인데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든 창조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고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의 4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게 진정한 높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의미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갔을 때에 결국 주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백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최영독 씨는 인간을 벌레로 표현했죠. 이 벌레 같은 나로. 어떤 분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우리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 지혜와 내 뜻을 계속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죠. 오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담대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내를 가지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살도록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주도교회 성도들은 계속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로 담대하게 만들었고 인내하게 만들었고 소망 가운데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 인내하기를 원하고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담대함으로 상황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피조물이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보다 뛰어난 인간을 볼 때 저자가 많지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며